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실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실체들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질서와 함께 이어져 있고, 즉 그것이 원인과 결과로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29편의 첫 시작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시편 29편을 시작하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특정한 능력의 대상을 지칭하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이중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이방 신들, 즉 신들의 권능과 신들을 부를 때에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 이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세계관에서 이 권능 있는 자들, 즉 여러 신들은 막강한 힘과 능력과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힘과 능력의 근원들을 경배하고 숭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조차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이 우상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 시적인 표현 속에 일반적인 단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중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즉 권능이 있는 이방 신들과 다른 신들을 불러냄을 통해서 그 신들이 영광을 받고 능력과 찬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노래를 해야 되는 존재, 즉 우리 인간들이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그것과 다른 어떤 잘못된 인식의 존재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돌리고 사람들이 숭배를 하고 있지만 그 권능 있는 자들은 결코 그런 것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과 반대되는 모습들을 비춰줌을 통해서 정말 권능 있는 자, 정말로 영광을 받고 능력의 소유주가 되신 이가 누구신지를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권능이 있는 자고 누가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다윗은 3절부터 9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7번이나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굴복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또 그 섭리 속에 그 소리 속에 영향을 받는 여러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우레소리와 많은 물 위에 계신다라는 하나님, 이런 노래들, 그리고 5절에 보면 백향목, 레바논과 시리온, 그리고 7절에 화염, 8절에 광야, 그리고 9절에 생산의 능력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가나안의 날씨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레바논과 백향목을 노래함을 통해서 우리 눈에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소리와 그 영향력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염과 광야는 사람이 조절할 수 없는 힘과 능력, 그리고 사람의 생존 능력과 기대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막막한 폐허의 상태를 보여주며 생산의 능력, 즉 우리가 번성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그 힘과 능력과 권능을 잃어버림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현상들과 모든 질서들과 이 세상의 창조세계 모든 것들은 결국 여호와의 소리, 즉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질서 속에 놓여져 있음을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시적인 노래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 세속적인 인물,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비록 그러한 자연의 섭리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힘과 평강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현실적인 장벽들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흔들 수 있고 우리를 충분히 고민하게 만들며 우리를 충분히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들 앞에 기죽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평강과 힘, 그것은 여호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일도 다윗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때에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힘이 되었던 것, 우리에게 약속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것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홍수는 막강하고 파괴력이 강한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결코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 인생과 세상에 등장하는 유일무이한 고통은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 불허의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위협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섭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아닌 마땅한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바울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복락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대구 땅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늘 물질로 채워주시고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과 이 2021년 마지막 하반기의 사역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부흥의 능력과 역사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있는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물러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국민들이 모든 이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시료를 거두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자유, 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나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